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 그렇군요. 네. 한번 가봅시다. 네,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런 끔찍한 현장들은 가서 마음속에 기억에 남겨야 됩니다. 이제 내부를 쭉 둘러보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꼭 뭐 독립투사만 톡된 건 아니었으니까 뭐 각종 흉악범들도 다 톡됐겠죠. 어쨌든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은 이제 건물에서 나와서 마지막 사형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독립운동을 했던 그 운동가들이 사형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이제 힘들고 그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 사형장 입구에 조그만 나무 하나를 심어놨는데, 그 미루나무, 느타리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꽤 큰, 그때 당시에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은 나무였겠지만 그 나무를 붙들고 사형수들이 통곡을 하고 그 사형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제 뭐 전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을 붙여서 통곡의 미루나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타깝게도 3년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나무가 뭐 엄청 커요. 근데 그 나무가 이제 지금은 쓰러져서 옆으로 누워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큰 나무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 나무를 붙들고 통곡을 하고 이제 저 사형수들이 이제 들어가요. 죽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다기보다는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에 대한 그 슬픔, 그 억울함,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아픔 때문에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진짜 저 나무 보고만 있으면 슬퍼요. 그 나무를 이렇게 붙들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느냐,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느냐 라고 생각할 때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 공부를 하고 이런 형무소에 그 탐방을 갔다 오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죽일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끔찍한 그 고문의 방법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형무소에 갔을 때 좀 특이한 좀 끔찍한 형벌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렇게 나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대못을 안에 박아놔요. 그리고 이제 고문을 하는데 저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저 박스를 그냥 굴려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몸이 다 피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찌르니까. 저는 저런 거 볼 때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안에서 고통스럽게 그 고문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했을까? 아마 같이 일한 너네 그 집단 그 이제 말을 하라는 거겠죠. 누가 시켰는지, 또 누가 있는지. 그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걸 말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그 죽음이다. 고통스러운 고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죽으면 예수님은 이제 서서히 피를 흘려가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이런 고문들은 죽기 전까지만 고통스럽게 하니까 살려요. 또 밥도 주고 또 며칠 있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고문을 시켜. 이거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 반복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이런 고통이, 죽지도 못하는 이런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영화에서 그 악당들이 주인공을 잡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고문은 주인공 견뎌요. 막 피를 흘려가면서도 막 참고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아요. 비밀을. 그런데 주인공도 참지 못하게 하는 더 끔찍한 고통스러운 방법, 주인공으로 하여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숨어 도망 다니는 주인공을 여기로 부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선 유서에 뭘 것 같아요? 가족을 납치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죠. 너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내 곁에서 지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빨리 여기로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장담 못한다. 너의 아내가 여기 있다. 말하면 들어봐라. 여보 오지마. 그 말 듣고 그래 알았어. 그럴 수가 없어요. 가족이 납치가 되면 순순히 제 발로 천하의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진짜 이 영화에서 악당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앞에 두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가족을 먼저 괴롭혀요. 어린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때리고 막 폭행하고 그리고 막 칼로 난도질해서 막 피를 흘려 죽게 만드는 그 상황을 주인공이 보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를 그렇게 피 흘려 죽게 만들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는 아이와 자기 아내와 자기 배우자를 보게 하고 그렇게 죽게 만드는데 주인공이 그걸 보면서 이미 실신을 해서 온몸이 다 막 핏줄이 막 터져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럽게 그 전에 아마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도 있잖아요. 우리 역사상 보면 또 뭐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거, 집단적으로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거, 그리고 혼자 남겨진 거, 엄마 아빠 내 형 누나도 다 죽고 나만 남겨진 그런 버림받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고통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일까?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안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이건 대부분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영화의 한계는 육신의 고통에 대한 그 묘사를 너무 잔인하게 또 너무 리얼하게 묘사를 해놨죠. 영화를 먼저 보셨던 분들이 제가 작년 때 아마 개봉을 한 것 같은데 영화를 먼저 보셨던 분들이 꼭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잔인해서 웬만하면 보지 마라. 본인은 봤으면서 본인은 보고 나서 꼭 웬만하면 보지 말아라. 꼭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저희 이제 구역원 식구들하고 같이 영화를 단체로 우리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웬만하면 보지 마라. 그래서 엄청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가서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 이 고난을 묵상하면 주로 이런 육신의 고통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 그리고 여러 그 설교들의 내용들도 보면 그 육신의 죽음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의사들의 말,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또 여러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를 이렇게 막 리얼하게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 이제 마지막 날 기도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거든요. 가장 리얼하게 묘사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통스러웠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손에 가시만 하나 끼어도 혀만 한번 깨물어도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맞았던 뭐 채찍 그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칠 때마다 그 살 가죽을 찢어내는 박혔다가 뜯을 때마다 살 가죽을 찢어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채찍에 맞는 그 부위는 다 살이 다 벗겨져 버리는 또 그런 상태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산 위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도록 몇 번이나 넘어질 때마다 계속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위에서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찢어지니까 손목에 못을 박아서 서서히 피가 흐르도록 손과 발, 머리는 가시, 피가 흐르도록. 피가 흐르면 막 고통스러운 두통, 아주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두통이 유발된다고 그래요. 그런 두통이 있는 상태. 이런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묘사를 하고 또 이런 걸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까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특히 이번 주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보통 우리 그런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문제가 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죽으심에 대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보다 우리가 잃어버린 또 잊어버리는 더 중요한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고문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고 내가 뭐 감옥에 들어가고 또 내가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그냥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차피 죽음 이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견디지 못하는 그 부분이 가족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아프면 괜찮은데 내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치료할 수도 없는 방법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될 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슴 아픈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정말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까? 엄마 아빠라면은 절대 의존하는. 어렸을 때 길을 갈 때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꽉 잡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 손을 꽉 잡는 그 손을 의식하고 느낄 때, 이 아이는 이렇게 엄마를 아빠를 꽉 잡고 더 잘생기고 더 능력 있는 엄마 사람들이 많을 텐데도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그게 우리 자녀가 주는 기쁨이거든요.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 근데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였죠. 엄마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특별히 좀 애틋한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좀 좋은 사람, 그렇게 20년, 30년, 40년 세월을 보낸 사람, 눈빛만 봐도 서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은,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인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요.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아니면 병에 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아니면 내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관계가 끊어질 때, 그런 심정, 남아있는 자로서 홀로 대해서 누구도 내 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인 단절의 고통, 그런 고통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지 않을까.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부모님은 연세가 많이 드셨고 또 오랫동안 아프셨으니까 어차피 이제 가실 분들은 그렇게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예상치 못한 가족들의 죽음인 경우는 더 끔찍하잖아요. 이걸 마음을 상처가 깊게 남게 되고
어떤 형태로든 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든 아니면 사람들의 위로든 이거를 해결해야만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좀 더 여유와 또 행복한 그런 길을 갈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죽음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올해 여러분 세월호 참사 올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혹시? 올해가 몇 주기 행사했을 것 같아요? 올해 9주기랍니다. 9년 됐어요 벌써. 이제 내년이면 10년 됐네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우리들은 크게 뭐 의미가 있느냐, 빨리 이제 잊어야지. 벌써 10년이나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잊고 새 출발해야 되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잊는 것으로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약간 그런, 또 삼위 하나님도 약간 그런 것일까? 저는 일단 가족들을 떠나야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떠나거나 또 배우자가 세상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완전 떠난 부모나 또 가족의 심정은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과 또 좋은 관계가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고등학교 아들이, 딸이 수학여행 간다고 즐겁게 집을 나섰다가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때론 누구는 시신을 찾지도 못했어요. 그냥 여행을 갔는데 그냥 허무하게 시신으로 부모 곁으로 돌아온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OT를 갔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던 장소가 폭설에 무너져가지고, 그 경주 리조트죠.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그냥 몰살해서 죽었어요. 수백 명이 다치고.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대학에 갔는데, 딸이 여학생들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죽음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토요일 주말이라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서울로 가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곳이었는데 사고가 나서 거기서 깔려서 죽게 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죽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거기서 그냥 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죽고,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이없는 일들, 또 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관계, 그럴 때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을 우리가 딱 느꼈다면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 이렇게 그냥 나 혼자 못 산다. 내가 아이들, 내 부모, 이렇게 세상을, 내 배우자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대부분의 부모의 심정은 나도 같이 죽고 싶다. 나 혼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나도 그냥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런 감정을 하나님이 2번이나 겪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별에 대한 감정이지만, 이런 이별에 대한 이런 감정의 아주 근본적인 고통을 하나님은 2번이나 겪으셨다. 첫 번째가 어떤 고통이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정말 아름답고 좋았더라. 그리고 그러한 자연을 책임지고 너가 맡아라 하면서 이제 인간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이렇게 따서 먹는 그 행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도둑질하고 그냥 잡범, 그냥 열매를 따서 먹는 행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는 하나님 창조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거든요. 너가 이걸 따먹는 순간 넌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이 통치의 원리, 너는 이거를 먹지 않고 그 외 모든 것을 너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영역을
아담이 도전하고 도발한 겁니다. 그 섭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그 질서를 아담이 박살내버린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아담의 범죄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거기서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서로 연합된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랑으로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이게 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 신학적인 용어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성부로부터 낳으신 존재, 그리고 성령님은 유출된 존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자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자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이렇게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라고 우리 인간의 한계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 낳은 건 아닌데 흘러나오는 마치 분신과 같은, 분신은 아닌데 분신과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이 세 분이 그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는 똑같고, 그런데 세 분인데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창세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지으신 후에 아담을 지어놓고 너도 우리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너도 그러면 이런 연합을 맛보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해라. 그래서 이제 가족을 주신 거거든요. 하와를 주셔서 넌 내 몸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이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셔서 가족을 주시고, 그 가족의 기쁨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능력 크기를 맛보도록 이제 그 가족을 주셨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싹 깨져버리고 아담 스스로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죄가 이렇게 끔찍한 관계를, 깨트려져 버리는 관계를 우리에게 주었다. 근데 그런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죽여봐라 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깨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죽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기는 했지만, 깨지기는 했지만 그의 육신의 죽음은 잠깐 미뤄두시는 거죠. 너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관계로는 이미 죽었지만 너의 육신은 당분간은 살아있도록 해줄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질서가 깨졌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실패작이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 구원할 기회를 다시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실 때에 가죽옷을 입히고 너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 선악과를 따먹을까봐,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이번에는 따먹을까봐 천사와 불칼을 둬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당장 죽여도 요한이 없을 텐데,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의 성품은 그를 내쫓기는 쫓지만 그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 지도를 주시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주심으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제사 제도가 첫 번째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서화된 율법으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겪으셨던 단절의 그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겪으셨던 그 고통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된 존재였다는 것이죠.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짐으로 이 땅에 이제 오셨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였던 하나님이 이제 분리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고통스러운 사건인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인성까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은 예수님이 성자께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고 예수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완벽했던 그 성부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엄마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식이 끔찍한 사고로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그 심정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고통스러운 그 감정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감정이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율법과 다시 구원에 대한 기회를 주시면서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인간의 반역 역사가 이제 계속 됐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도 또 반역해서 이 우상을 섬기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모든 인간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을 다 죽이겠다. 칼로 막 찔러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차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인간을 죽이지 못하고 찌르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 아들을 옆에 세워놓고 인간을 죽이는 대신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아들을 막 찔러 죽이는 장면이 하나님이 느끼셨던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 3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좀 옮겨주십시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느끼실 수 있는 지금 가장 끔찍한 고통인 거예요.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는 이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이 관계, 이 죽음, 이렇게 분리된 이 사이 관계에서 이 관계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그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성도 분리되어 있는데 인성까지 분리된 그래서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그 고통을 겪게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주시는 심판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임하게 될 그 심판, 그 심판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코앞까지 닥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삼위 하나님에 있어서 이 분리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경험한다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떠나보내게 되는,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져가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을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아담을 떠나보낸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분노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분노보다 백갑절, 천갑절 더 큰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힘드시겠다, 고통스럽겠다, 우리도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하면 막 배가 고프고 좀 힘들잖아요. 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좀 절제하고, 저도 금요 고난주간이거나 또 종료주간이거나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막 금식도 해보고, 우리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우리 노력은 했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는 내가 좀 그래 이거는 하지 않아야지, 우리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를 나도 져야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거를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묵상해야 될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아니 그렇게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자기 아들을 분리시키고 완전히 관계가 깨트려져서 박살내고, 심지어는 그렇게 떨어뜨린 자기의 아들을 난도질을 당하면서, 난도질을 해서 죽게 만들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살릴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인류 역사상 수천, 수백, 수억 그 인구 중에 한 명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 가운데 수억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딱 한 명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나만 세상에 존재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분리시키고 떠나보내고 외면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진짜 버려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딱 한 사람,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살리겠다고 그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고 낯껏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싹 받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처럼 골고다를 오르고 죽임을 당하는,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찬양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직접 지으신 그 나무 위에서 홀로 나무를 십자가에 지신 분,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고난을 직접 피하지 않고 담당하셨을까?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앞두면서 저는 우리 나들목 식구들이 자기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살려진 존재로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환경은 나를 별 볼 일 없게 여겨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 성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거나 없어 보이거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그렇게 존귀한 존재, 소중한 사람,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가족임을 믿고 우리의 이 믿음과 이 구원 얻은 그 은혜가 나도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리고 또 쓰임받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꿈으로 삼고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나들목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모아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